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67번째 시간 바울 다시 우뚝 일어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운동 경기 보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실은 그 야구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야구 보면 참 잘하는 선수들은 정말 잘하고 정말 참 실력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이렇게 보면 잘하는 사람이 늘 잘하지는 않아요. 막 정말 그렇게 막 3할이 넘게 정말 강타자로 소문나고 그렇게 잘 치던 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뭐 형편없이 못 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흔히 슬럼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뭔가 잘 안 되는 거죠. 뭐 공도 아예 못 맞히고 뭐 10타수 무안타, 뭐 20타수 무안타, 뭐 그래서 3할을 넘게 치던 타자가 막 1할도 안 되는 막 형편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슬럼프 겪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겪는 그 슬럼프 실은 우리들의 인생에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인생의 슬럼프를 한 번씩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살고 뭐든지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했던 모든 일들이 어느 날 신기하게 정말 안 되고 자신감도 뚝 떨어지고 뭐든지 안 될 것 같고 뭔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일이 안 풀릴 수 있는지 정말 자기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을 겪곤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슬럼프지요. 그런데 야구선수, 그 잘하던 선수가 슬럼프에서 딱 벗어나면 정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10타수 5안타, 5할 이상을 치고 갑자기 그 사람들 말로는 조그만한 야구공 하나가 수박만하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슬럼프에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슬럼프에서 벗어나고 나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슬럼프에 들어갔던 인생도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순간 정말 새로운 사람, 더 강한 사람, 더 우뚝 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슬럼프 참 안 왔으면 좋겠는데 슬럼프는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고 이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이 슬럼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는 과정을 겪느냐에 따라서 그 슬럼프가 우리의 삶에 큰 은혜도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 있는 시간들이 슬럼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슬럼프를 겪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이 슬럼프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슬럼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슬럼프는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슬럼프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지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슬럼프가 극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있는 은총은 정말 우리가 잊지 못할 귀한 신앙의 체험으로 연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 지도를 보시면 저 큰 지도를 보면 저기 그 밑에 반도처럼 되어져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어간에 있는 도시가 아덴과 고린도예요. 좀 더 가까이 지도를 보시면 다음번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덴이고 왼쪽에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점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바울이 아덴으로부터 고린도까지 이동을 했어요. 아덴에서 왜 고린도로 이동했느냐? 성경에는 특별한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까지 보면 뭐 박해를 받았거나 핍박을 받아서 그 도성에 더 있지 못하여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아덴에서는 그런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갔던 이 바울은요,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이제 성경에 두 개가 남아있죠. 하나는 고린도 전서가 있고 하나는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옛날에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로 이동했을 때 바울의 상태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뭐 그냥 좀 내가 힘들었어 이 정도가 아니죠. 3번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기도 하고 채찍 맞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제까지 바울은 정말 씩씩했어요. 한 번도 힘들다거나 내가 그만둬야 되겠거나 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박해가 있으면 다른 도시로 이동해서 또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냥 습관대로 하던 대로 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있었을 때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슬럼프 중에 최악의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위안을 받아요. 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슬럼프에 빠지는구나. 빠질 수 있구나. 저도 사역하면서 슬럼프 있지요. 이런저런 이유에 있어서 사역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 뜨거운 열망이 식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건들기만 하면 말씀이 후루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정말 심각할 때는 뭐 바늘로 찌르고 몽둥이로 찌르고 뭐 때려도 밤새 머리를 쥐어뜯어도 말씀이 정말 전할 말씀이 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성경을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고 정말 어쩔 때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싫고 누가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난 그럴 때마다 내가 참 부족한 주의 종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게 슬럼프에 빠졌다는 걸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 분명해요.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슬럼프에 빠졌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왜 슬럼프에 빠졌냐? 하나님의 사람도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하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언제 있느냐? 바울의 내용을 좀 보면 좀 힌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슬럼프가 이런 이유에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깊은 슬럼프에 빠졌던 이유는 굉장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영적인 열매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형편없이 적게 맺혀졌다는 생각을 바울이 가진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랬는데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신통치 않을 때 실은 우리가 들어오는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시간들을 정말 웬만한 사람보다 더 긴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지금 느끼는 거예요. 아덴에서의 결과가 어땠느냐? 아덴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고 났을 때 바울은 아마 분명하게 내가 전할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변증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 그 아레오바고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땠는지 아시지요?
완전히 형편없는 거짓말쟁이. 야, 저건 뭐 어디 쓰레기 같은 걸 가져와서 얘기하는 허풍쟁이 같은 정도로 바울을 보았거든요. 아마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바울은 적지 않은 큰 좌절감과 피로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특별한 박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덴을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이동한 거예요. 아덴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그 동네의 최고의 문화의 도시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바울은 아덴을 정말 가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아덴은 바울이 스스로 그 도시를 떠날 만큼 심적으로 굉장히 깊은 상처를 주었던 도시가 분명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마게도냐 바울이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널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방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쉽지 않아요.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정작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을 많이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은 점점 더해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방인들도 바울의 말을 멸시하는 일들로 이어지고, 결국 바울이 자기가 처음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느끼고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슬럼프에 겪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 슬럼프에 빠집니다. 바울은 늘 옆에 누군가랑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있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같이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덴으로 이동할 때, 베레아에서 박해를 받아서 아덴으로 이동할 때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막 성장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 타고 홀로 아덴으로 이동한 거죠. 아덴 혼자였어요.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건너왔을 때는요, 고린도 아무도 없어요. 정말 혼자인 겁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생각 속에 나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바울로 하여금 영적인 고립감, 외로움을 준 거예요. 이 영적인 고립감과 외로움은 슬럼프에 빠지게 합니다. 특히 고린도 아주 웃긴 동네예요. 이 고린도가 아테네 그 옆에 있는데, 아테네는 정신적인 문화에 있어서 중심지지만 고린도는 이 동네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의 물량이 이동이 있는지, 풍족함을 넘어서서 너무 과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쾌락, 음행, 이걸로 아주 최고에 가는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얘기가 있었냐?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 사람스럽다라는 이 말을 하면, 아, 저 사람은 좀 은큼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음행에 익숙한 사람이야 라고 불려질 정도로, 당시에 어떤 사람이 조금 음행적이고 조금 이상해 보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저 사람 고린도 사람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고린도는 아주 음행의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음행의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가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신약에서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 고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는데, 아덴에서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지친 마음으로 외로운 감정으로 왔는데, 고린도에 왔더니 여기는요 완전히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누가 얘기하죠? 재미있는 지옥이라고. 예? 지옥에 재미있는 거 많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재미있는 지옥 같은 데가 고린도,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영적인 외로움과 정말 그 음행이 가득한 고린도의 문화는 바울로 하여금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한 거예요. 누군가 자기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혼자 남아있다 보니 슬럼프에 싹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신앙인이 혼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 없이 혼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제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도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속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혼자 집에서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 신앙생활한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10중 8구 슬럼프에 그대로 빠집니다. 슬럼프에 그대로 빠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말씀도 안 읽히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 시간 내 마음속에서 점점 희박해지면서 예배에 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나중에 가면 예배를 아예 참석하지 않는 길로 빠집니다. 이게 다 슬럼프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버틸 수 있느냐? 불가능에 가까워요. 바울은 그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도 혼자 있음에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슬럼프에 빠졌던 이유는 좀 현실적인 이유인데 분명하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삶의 정황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나라가 없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한 가지씩을 가르쳐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바울은 어떤 주특기가 있었느냐? 바로 텐트 만드는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말씀도 잘 가르쳤지만 혹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생계를 유지가 안 된다면 텐트를 만드는 것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가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서 생계를 이어졌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는요, 바울이 텐트를 만들었어요.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후원을 열심히 해줬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길이 길어진 겁니다. 원래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올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렇게 왔을 때 자신의 안에 필요했던 경제적인 그 후원이 점점 고갈되어지고 이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18장 3절에 보시면 그 생업을 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굉장히 실질적인 거죠. 근데 이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영적인 슬럼프 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그 돈의 어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휘젓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이만큼 있는 사람도 갑자기 사단이 그 심령 속에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야, 그 돈 얼마나 갈 것 같아? 너 2달만 있으면 그 돈 다 사라져? 라는 생각을 탁 심어주면 그 순간서부터 갑자기 삶에 어려운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슬럼프로 쑥 빠지기 시작합니다. 실은 돈은, 경제적인 문제는 슬럼프를 만드는 아주 특급 열차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고린도에서 심각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슬럼프에 빠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더 깊고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양육과 교육의 기회로 그 슬럼프의 시간을 삼으십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그 슬럼프로부터 벗어나기를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셔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슬럼프로부터 벗어내 주기를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그 슬럼프로 벗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시각과 태도와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기회로 삼으시려고 하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슬럼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고 붙잡고 바라보는 그것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슬럼프에 들어있다라고 생각될 때 난 이렇게 그냥 이 길로 갈 거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져서 해결하지 못하면 은퇴예요. 정말 그 잘하던 야구 선수가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서 공이 안 보이고 치지 못해서 그것이 몇 달만 진행해 보십시오. 1년만 진행해 보십시오. 그 선수 어제까지는 제일 강타자였지만 1년 뒤에는 은퇴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럼프는요, 오래 가면 안 돼요. 슬럼프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돕는 손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특별한 특권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도움을 받을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악의 심령으로 방문한 도시였는데 실은 이 고린도의 최악의 시기가 고린도가 최고의 도시로 바뀌어지고 고린도에서의 시간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 이후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 이전의 사역과 고린도 이후의 사역은 색깔이 바뀌어요. 바울이 가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도 달라지고 더 깊이 있게, 더 굳건하게,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의 손길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슬럼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럼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의 경험을 보면 우리에게도 이 똑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슬럼프를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만남의 은혜가 있어요. 이 만남을 통하여서 영적인 외로움을 벗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18장 2절에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 부부가 나오지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땐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돈도 떨어지고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리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고린도에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고린도에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오게 됐느냐? 원래 이 사람 본도 사람, 이 본도가 어디냐면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 터키 북부 지방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내가 북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때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로마시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시에 사는 것을 떠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시 안에 어떤 소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이름이 비슷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 일어난 소요가 있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시에 살던 유대인들을 황제가 다 추방시켰어요. 추방시키는 가운데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어디로 이사를 왔느냐? 고린도로 이사를 온 거예요. 고린도로 이사를 왔다는 그 소식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는 그 소식에 정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달려갑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최고의 만남을 주께서 예배해 주신 거지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 또 신기하게 생업이 같아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배운 기술이 바울처럼 똑같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천막 만드는 일로 아마 사업을 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사업체를 그대로 가지고 고린도로 온 겁니다.
덕분에 바울이 경제적인 걱정도 이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덜어냈어요. 그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면서 실은 바울에게는요, 이 안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임했을지 여러분들 분명히 상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결국 나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아굴라 이름이 뒤로 가고요, 브리스길라 이분의 이름이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긴 이름 대신에 브리스가라고 하는 짧은 이름으로 성경에 주로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곳곳에 바울이 쓴 곳곳의 편지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도 등장하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등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똑같이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바울이 사역을 해야 되는 곳들마다 브리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바울의 사역을 최고로 뒷받침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이동할 때 같이 쫓아갑니다. 이 사람들도 고린도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짐 싸가지고 에베소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발대로 먼저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평신도 후원자, 사역자로서 최고의 파트너였어요. 우리가 영적인 이 침체에 들어갈 때 정말 이 영적인 침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시작하는 것, 실은 다른 교회하고 좀 달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 없이 시작한 교회거든요. 그냥 성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정말 모여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뭘 했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온전한 가족이, 우리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가족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뵀죠. 그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김상훈 집사님, 김인자 집사님 가족이에요. 정말 기도의 응답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지요. 교회가 성남으로 이사했더니 세상에 이쪽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예배마다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여기 우리 만들 때 실은 우리 김상원 집사님의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없죠. 늘 언제나 교회에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와서 함께 힘을 합치고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분이죠. 아이, 그뿐입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두 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공고를 내서 사역자를 뽑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온 사람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사역자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교회 함께 해주셔서 사역을 함께 하고 끝까지 이렇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제가 가졌던 감정이 어떤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십니까? 저기 산골짜기에서 강아지하고 같이 놀 때 정말 할 일이 없어서 매일같이 흙을 여기서 펐다가 저기다 옮기고, 저기서 퍼서 이쪽으로 옮기고, 나무 이렇게 들어서 밑에 할 일 없어서 데크도 깔고, 할 일 없어서 풀도 뽑고, 정말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은 정말 큰 위안과 위로와 격려가 되어졌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겐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니 내가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신 그 길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외롭고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늘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이 슬럼프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신 은총이 무엇이냐면 그에게 그 열매의 은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열매의 은총, 참 귀한 거죠. 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생업을 하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린도에서는요, 안식일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주중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만큼 돈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다시 복음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게 18장 4절에서 5절에 등장을 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내준 후원금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왜 바울이 그 교회가 보내준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전통이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병행하는 것이 뭐 자비랑 선교 뭐 이것이 원래 전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후원이 있다면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은 후원금이 온 이후에 다시 천막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그 후원금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잡혔다라는 거냐 뭐냐면 지배당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거에 주저하고 저 뒤에 물러서 있고 숨어 있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목줄 매달아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리로 끌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천막 만드는 일을 뒤로 하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아간 겁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열매가 여전히 신통치 않아요. 18장 6절에 보시면 복음을 들었던, 회당에서 들었던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완전히 바울이, 표현이 이래 죄송해요, 완전히 열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의 대적과 비방함은요, 바울의 심령에 원래 상처난 것을 깊이 찔렀습니다. 바울이요, 그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 이제 안 해. 난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는 복음 안 전한다. 야, 버스 떠났어. 기회 끝난 거야. 나는 할 일 했어. 너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어.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바울이요. 그리고서 회당을 박차고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회당 오나 봐라.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나 봐라. 나 이방인한테 갈 거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열받은 얘기인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내가 다시는 안 간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갔느냐? 그 옆집 갔습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본거지로 옮기는데 마침 회당 바로 옆에 집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안 가는데 회당에 그 가운데 바울의 복음을 좀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집에 이동해서 거기서 복음을 가르쳐요. 여러분들 회당을 안 간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내가 스스로 박찬다는 얘기거든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매가 생길 줄이야. 디도 유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하게 내가 회당을 발로 뻥 찼더니 회당장이 회당을 버리고 바울을 쫓아와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인데 회당장을 버리고 바울이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회당장에 오니 많은 유대인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하게 듣는 것을 떠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고 믿고 뭐까지 받아요? 세례까지 받아요. 온 집안 사람들이요. 거기에
고린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맺혀지지 않고 고린도에 와서는 어디 가서도 말씀 전할 때도 제대로 찾지 못했던 바울이었는데, 세상에 나 다시는 회당 안 가, 발로 뻥 차고 완전히 열받아서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기적적으로 열매가,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열매 누가 맺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열매가 없어서 슬럼프에 있을 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을 철저하게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기를 원하셔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진이 다 빠지도록 살아서 정말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길래요? 우리 망하라고요? 아니에요.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노력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있는 곳에 예비되어진 사람을 보내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요, 찌질하게 맺히지 않아요.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맺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이게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를 내가 보고 맛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영적인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주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맛보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슬럼프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고 다시는 슬럼프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럼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찾으시고 그 열매를 경험하시면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슬럼프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주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뭐 번역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그냥 주라고도 표현하고 어디서는 예수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뭐 예수님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예수님께서요,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요. 여러분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경우에 한 번 있었지요? 어디였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을 완전히 인생의 길을 바꿔 놓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정말 인생의 가장 깊은 슬럼프에 들어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셔요. 그게 1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대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회심자가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 앞에 회심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데리고 가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특히 목사로서. 목사의 능력 중에 중요한 능력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교회는 성도가 몇 명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회 그만둬야 되나요? 절대 아니지요. 준비하신 분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 진실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나가서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에게 말씀 전하면 된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할 일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내준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 이제 말하지 말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나? 나는 이제 그만 말해야 될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사람이 한 명이면 그 한 명에게 말을 전하고 100명이면 100명에게 말을 전하고 1000명이면 1000명에게 말을 전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될 것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바울은요, 이 이후에 다시는 슬럼프에 안 들어갑니다. 어딜 가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이 왕이든 뭐 통치자든 권력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져요. 주의 약속이 바울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어떤 공격에도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편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요. 뭐라고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어떤 어려움을 주고 어떤 박해자가 왔지라도 걱정하지 마. 걔네들이 너 손끝 하나도 건들지 못해. 왜? 내가 너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특히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서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박해자가 끝까지 쫓아와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계속해서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배 타고 아덴까지 도망온 거 아닙니까? 바울의 심령 속에는요, 복음 전하는 가운데 너무 급격한 반대들이 있고, 이것이 반대가 도를 넘어서서 생명의 위협까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그들은 너를 해치지 못해.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라고요. 비바람 속에 바울이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고 있단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비바람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끔 내가 너를 안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고 어머니의 말씀이고 진정한 주님 되신 주의 말씀이지요. 이 약속, 바울은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회의감들, 모든 절망감들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두 가지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완전 해소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주께서 주시는 말씀,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약속으로 들어갔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큰 위로로 들어갔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들어갑니다. 그 약속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슬럼프로부터 우리를 벗겨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슬럼프에 빠질수록,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예배 드리십시오. 슬럼프에 빠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슬럼프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슬럼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슬럼프에서 벗어났을까요? 안 벗어났을까요? 벗어났죠. 벗어났습니다. 18장 11절. 가장 힘들었던 고린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떤 도시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렀다는 얘기 보신 적 있습니까? 길어야 3번 안식일, 한 달 이내에서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고린도에서는요, 이 음행의 도시, 쾌락의 도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은 이 도시에서 얼마를 있었다고요? 1년 6개월을요. 근데 1년 6개월 있을 동안에 바울이 정말 가슴 아픈데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뻐하며 고린도에 머물며 말씀을 전했을까요? 기뻐하며 고린도에 머문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고린도에서 한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라고요.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키고 감사하며 지내라고요. 편지를 2번씩이나 보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쓴 편지입니다. 그 또 뭐가 있느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뭘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아가야가 어디냐면 아까 이 반도 이렇게 있었지요. 고린도 아래쪽에 이 반도요. 그 반도가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고린도에만 머물지 않고 그 지방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편지 쓰고 그 지역을 돌아서 복음을 전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고린도 지역에 예수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꼼꼼하게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바울에게 제대로 교육받은 첫 번째 교회의 교인들이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슬럼프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고린도에 첫 발짝 디딜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진 낭망한 사람으로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고린도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슬럼프에서 벗어난 다음에 원래가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로 회복되어진 것을 넘어서서 그거를 완전히 월등하게 뛰어넘는 새로운 사도로서 바울이 탄생한 거예요. 슬럼프에서 벗어났을 때 바울은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부활했습니다. 슈퍼맨으로 부활했어요. 복음의 능력자로 완전히 부활했어요. 슬럼프를 통하여서 바울이 받은 은혜가 바울의 시각, 삶을 살아가는 시각, 태도, 모든 관점, 목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는 슬럼프 따위는 곁에도 올 수 없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슬럼프 빠질 수 있어요. 특히 믿음의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지금 슬럼프야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있겠지요? 가슴속으로 한번 물어보진 않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슬럼프인 것 같아. 슬럼프인 것 같은데 보면 생각하면 그 슬럼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하셔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맺게 하십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총을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성령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로 이미 준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주께서 예비하신 이 선물 찾으십시오.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슬럼프에서 벗어남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더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귀한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럼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축복의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슬럼프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슬럼프에서 벗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다시 우뚝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우뚝 일어섭니다. 그리고 우뚝 일어서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약속,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